아니야.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육신은 벗어나지만 내 마음, 내 정신, 내 영혼이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극락세계라는 정토라는 이런 천당이라는 좋은 세상이 있다. 거기에 나는 반드시 간다고 믿고 해라. 그러나 그건 그저 그렇게 가지는 것은 아니고 간절히 아미타불을 염원하고 마음의 아미타불을 함께하고 그런 마음이 되면 반드시 극락이 있고 그런 경지에 이르른다. 우리 눈, 귀, 코 이런 우리 오간으로 확인이 안 된다. 살아서 안 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심령과학자들이나 또 구사유식론이나 이런 문헌에 보면 다 있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염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에 가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염원하고 할 때 죽음 직전에 억울하다, 두렵다, 왜 죽어야 되느냐, 하던 일 놓는 것도 억울하고 가족과 이별하는 것도 억울하고 이러한 분노들이나 억울함이나 안타까움을 잠재우고 태연히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요지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가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불교 의식집 172쪽에 보면 아미타경 이런 글로서는 한 40여 페이지 정도 될 정도로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데 30몇 페이지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 아미타경의 그 중요한 대목만 여기 간추려 놨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극락세계 묘사했는데 이것은 이 경이 설해질 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세상 한 것이고 지금 했으면 이보다 더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3쪽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사리부리여 그 부처님을 사리부리여 그 부처님을 어째서 아미타불이라 부르는지 아는가 그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기 때문이다. 그 부처님의 수명과 그 나라 인민의 수명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아성직업이므로 아미타불이라 부른다. 아미타불이 부처가 된 지는 벌써 10겁이 지났다.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오고요.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여, 아미타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날 닷새 여섯 일에 열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미타불 이름을 외우고 가만히 생각하고 외운다면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가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여러 거룩한 불보살님들입니다. 거룩한 분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입니다. 않으면 아미타불 극락세계 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리를 알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이 말을 믿고 마땅히 제국대에 가기를 원해야 한다. 이제 나는 그런 세계에 갈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미타불을 염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미타 정토 신앙, 아미타불을 염불 하는데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또 아미타경에는 이런 대목 여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임종할 때에 뒤바뀌지 않고 간절히 염원하면 아미타불이 많은 불보살들이 맞이해서 데려간다 이러는데 그러면서 단 10번 숨 거두기 직전에 다른 생각 죽어서 어떻게 하나 내가 하던 일을 두고 가나 등등 그런 잡념 없이 오직 아미타 부처님과 나는 함께한다.
마음이 함께하고 그 부처님을 따라간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또 그 생각도 전혀 없는 그런 무념무상한 경지가 돼서 남아미타불을 단 10번이라 한다. 그럼 10번을 외우는 순간만이라도 소질하게 아미타를 염원하는데 빠져있고 그렇게 되면 바로 숨지자마자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 아미타불이 영접을 해서 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이고 그 극락가기 참 쉽네요. 10번만 부르면 되니까 참 쉽습니까? 예. 이 말대로면 쉬울 것 같은데 정작 숨지기 전에 숨이 죽을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 넘어갈지 말지 그렇게 헐떡거리고 있을 때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고 10번이라도 염원하고 한다는 소리내 안 부른다 하더라도 생각만이라도 10번이라도 부른다면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 온갖 고통과 번뇌와 분노와 갈등이 이런 게 휩싸이는데 그런 걸 다 잠재우고 고요한 마음,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는 마음, 그렇게 안정이 되면 그 자체가 바로 평온한 죽음이고 극락세계에 간다. 이런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염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이제 남은 죽는 것이고 내가 지은 명대로 복대로 살다 가는 것이구나. 아무리 자식을 많이 길러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져도 때가 되면 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태연히 동화하고 마음이 그렇게 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안타까움도 그 주변 사람의 원망도 지나간 후에도 그런 걸 다 놓고 편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 그럼 죽을 때 그 걱정하면 뭐하노? 어차피 죽을 거면 나는 태연하고 편안하겠다. 그럴 자신이 생겼습니까? 예. 아니 스님 내가 살 날이 아직 수십 년 남았는데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합니까? 살 날이 아직 수십 년 남은 거는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하고 염을 해놓은 게 좋다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매일같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편안해야지 그런 생각을 미리 자꾸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런 대비는 하면서 아미타불을 염불 하거나 지장보살을 염원하거나 또 명상하거나 참선하거나 이런 걸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떤 감정이나 분노나 후회나 욕심이나 그런 데에 빠지지 않고 휘말리지 않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절에 노보살님 한 분 오셨어요. 저 옥동에 사시는 분인데 그때 연세가 82살 되는 노보살님인데 머리도 하얗고 그래도 정정해 보이시긴 한데 그러는 날 이렇게 좀 봄날인데 와서 내 방에 탁 와서 앉자마자 아이고 오늘 마침 주지스님 계시네요. 주지스님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겨? 물었어요. 여러분 극락문이 언제 열리죠?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보살님 내가 답도 하기 전에 바로 달아서 아이고 스님 내가 이 몸져 누우면 아프면 저 자식들 고생을 엄청 시킬 텐데 어떻게 하면 자는 잠에 편안히 가겠는겨? 물었어요. 질문이 딱 2개입니다. 하나는 극락문이 언제 열립니까?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는 잠에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자는 잠에 편안히 죽겠습니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픈 고통 안 당하고 어차피 죽는 건 죽어야 되니까 편안히 죽는 길이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런 데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답이 없네. 그런 질문도 처음 듣죠?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때 벌써 뭐 한 스님 생활을 한 20년 했는가 이러는데, 딱 그렇게 질문을 받기는 처음이라, 비슷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생각하다가, 아니, 보살님, 뭐, 극락문이 언제 열리는가, 내가 언제 죽고 극락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져 누우면, 아이고, 자식들 고생시킬 거다.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니까 막 100살이나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 스님, 그럼 오래 사는 것도 하지 마라. 아파 죽을 것인가 그 생각도 하지 마라. 도대체 어쩌란 말이요? 어떻게 하란 말인겨? 그렇게 또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살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죽을 걱정 미리 땡겨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안 죽어야 되겠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걱정 만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몸 아프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미리 하지 마시고, 자식들 고생시킨다, 그것도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이 불편하면 치료도 하시고, 피곤하면 쉬시고, 밥도 맛있게 드시고, 그날 건강관리 잘 하면서 그냥 남아암탑을 염불도 하시고, 간세음보살 염불도 하시고, 그래, 태연하게 그냥 지내시고, 다시 말해서, 굳이 생각을 나거든, 아프면 어떡하나, 극락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극락세에 가나, 그런 생각이 들고 꼭 그런 생각을 하시려고 하고 생각이 떠오르거든. 그때는 할 수 없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 때가 되면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생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 미리 하지 말고 때가 되면 갈 거야. 되어 가는 대로 잘 적응하고 순응하고 사시다가 그런 두려움도 없이 아미타불을 염원하고, 그러다가 정작 숨 거두시게 되면, 그렇게 숨지게 되면 그때 바로 극락문 열립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극락문이 열리는 날짜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연한 마음,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극락에 빨리 가야 되겠다, 늦게 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이, 내가 이제 명이 다 되어서 부처님 의존해서 그냥 가는구나, 죽는구나 하고 태연한 마음. 그래서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런 원망이나 후회나 그런 거 없이 텅 비고 고요하고 태연한 마음으로 숨 거두시면 그때 바로 극락문 열립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대답 좀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삶에 있어서, 물론 살아가면서는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재산도 잘 관리해야 되겠고, 가족도 잘 사랑해야 되겠고, 그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은 하되, 순리적으로 되어 가는데 내가 잘 따라간다. 너무 억지로 욕구대로 욕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또 미리부터 사서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의 극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행복이고, 죽음에서도 그런 마음이 되면 극락 가는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아미타불을 염원하거나 지장보살을 염원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 미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고, 여기 뭐 들어가면 뭐 아미타불은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시고, 또한 요 뒤에 생사가는 요 정도 넘어가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아미타불을 경험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과거의 법장비구로서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걸 다 이루겠다는 원을 세웠는데, 그게 48가지다, 48은. 그걸 다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어려움에서 구하고, 고통에서 구하고, 또한 극락이라는 아름답고, 편안하고, 다툼이 없고, 그런 세상이 있고, 그런 세상을 다스리고 한다. 또 우리들이 마음을 편하게, 삶을 편하게 하고 사후에도 영혼을 그렇게 인도한다. 이런 게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의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고 죽음에 대한 윤회, 우리가 이제 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영혼이 있고 그렇게 다 믿고 있죠. 그래서 그걸 천상, 인간, 지옥아기, 축생 뭐 이런 수라 이런 데를 왔다 갔다 맴돈다. 그래 윤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213쪽에 있습니다. 죽음이란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과 같고, 갈 길은 먼데 길동무가 없는 것과 같으며,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과 같다. 그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들어갈 문이 없는데 집은 있는 것과 같으며, 아픈 데는 없으나 아픈 데는 있으나 치료할 수도 그래야 되겠네. 치료할 수 없고, 가도 끝없고, 이르러도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게 죽음은 파괴된 곳이 없지만, 보는 이마다 근심하고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무섭게 하며 내 몸이 있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일반적인 해놨어요. 그래서 미린다 완문계에는 또 그 밑에 보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나가세나 스님이 미린다 왕에게 이제 답을 하는 겁니다. 미린다 왕의 물음에, 대왕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이 세상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죽는 자는 저 세상에 태어납니다. 저 세상에 태어난 자는 또 저 세상에서 죽고, 저 세상에서 죽는 자는 다시 다른 세상에 가서 태어납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이제 이성저성, 이생명, 저생명, 그렇게 돌고 돈다. 그게 이제 윤회한다라고 믿고 있는 윤회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삼계, 색계, 육계, 무색계, 뭐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그럼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거기에 충족하는 세계가 있고, 물질과 욕망이 같이 함께 있는 건 욕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떠나도 정신적인 세계만 있는데, 욕망도 없고 육신도 떠난 세계를 무색계라고 해요. 그런 영혼과 육신인 산자와의 관계에 세 가지 세상 형태가 있다. 이걸 삼기라 하고, 육도는 이제 뭐 천상, 인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설이 있구나 하고 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이는 죽은 후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타를 염불하고, 지장보살은 여기 지장신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교재를 나중에 가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지장보살은 이 지장경에는 초반에는 죄를 짓지 마라. 남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해치거나 법을 어기거나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해요. 죄를 짓는 데마다 그에 따른 가보가 따라오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지옥이 있다. 해를 뽑는 지옥이 있고 센 물이 끓는 지옥이 있고 얼음 한빙 지옥이 있고 뭐 칼이 뾰족뾰족한 지옥이 있고 우리가 나쁘게 살고 자기 습관에 빠져 살면 그런 악업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대가가 있다는데 그것은 그런 대가는 이 몸이 있을 때 받기도 하고 죽어서 받기도 해요. 그게 이제 업이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내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먼 후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다. 예,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장경에는 그렇게 분석은 하지 않고 어떤 지옥이 많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또 중반에 가면 죄를 지었더라도 악업이 있더라도 간절히 지장보살을 염원하고 절을 올리고 지장보살님께 기도하고 또 공양도 올리고 또 남에게 선심도 베풀고 그렇게 하면 그러한 악업이나 죄로부터 지은 원인이 있다 해도 그 대가를 결과를 받지 않고 벗어나게 된다. 그 지장보살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주로 이제 산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은 본인이 지장 기도도 올리고 공양도 올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천도제는 사후에는 산 사람이 그 영혼의 악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것이 큰 공덕, 영험이 있어서 그런 가보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악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바로 천도제, 49제를 하는 근원이 부처님 당시에 목련존자 들어봤죠? 신통제일 목련존자, 목건련존자라고 하는데 인도 발음은 목갈라나입니다. 근데 중국 발음으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목련, 목건련 이러지만 그 목갈라나 어머니가 죄업이 많아서 고통, 지옥 고통, 무간지옥에 빠졌는데 목련존자는 신통이 있고 다 해안으로 지옥도 천상으로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 계시는 것이 보고 이렇게 구해내려고 하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여쭤보니까 너의 신통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스님들께 필요한 공양을 제공해라. 그러므로 그 과거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남겨준 유산을 전부 다 팔아서 이제 우기 굴이나 숲이나 집에서 모여서 수행하는 그 기간이 음력 7월 보름에 끝나는데 그걸 해지라고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전에 미리 다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겐지스 강변에 어디 빈터 넓은데 만 수천 명을 모시고 스님들을 초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옷, 음식, 비상약품 이런 걸 전부 나눠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래 잘했다. 이제 너희가 구제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거기 고통에서 벗어나서 좋은 극락을 가셨다. 이런 게 7월 백종이 된 유래고 천도제의 유래입니다. 지장보살 신앙에는 지장보살은 그런
지옥 고통을 받거나 고통받는 생명을 다 고통에서 구하고 벗어날 때까지 편안한 열반의 경지에 가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세웠다. 그래서 큰 서원을 세우신 지장보살. 그 큰 원을 세웠다고 대원본존 지장보살을 같이 해봅시다. 대원본존 지장보살. 그런 이제 모든 고통 영혼이나 고통 생명을 다 고통을 구하겠다는 큰 원을 세웠기 때문에 대원이고 그걸 근본으로 했대 대원본존을 해요. 그 다음에 유명교주 지장보살. 유명교주라면 저승세계, 어두운 세계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유명교주 지장보살이다. 그 다음에는 남방화주 지장보살이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해보면 남방화주 지장보살. 남방은 꼭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인도 사상에서 수미산 남쪽에 인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다. 그렇게 봐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그냥 남선부주라고 했어요. 인도 말로 남념부주예요. 남선부주.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지장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저승도 다스리고 이승도 다스리고 고통 중생을 구하는 원을 세우고 그런 것이 지장보살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여기 많이 설명이 있지만 그런 분이다. 그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모시거나 49제를 모시거나 또 추모제를 하거나 하면 아미타부 지장보살을 먼저 염원하고 상단에 불공을 올리고 영단을 행해서 이제 음식을 감응하라고 하면서 남아미타부를 부르고 염원해요. 그 미타 정토 신앙과 지장보살 신앙을 함께 하면서 영가를 이 육도윤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좋은 극락세에 가도록 하는 것이 천도제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생사 문제는 누구나 다 죽지만 그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사별 죽은 영혼이 있다. 뭐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인간 세계도 있고 뭐 짐승 세계로도 태어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게 우리 현실에 보거나 듣거나 모르잖아요. 근데 흔히 사람들이 꿈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서 너무 힘겨워하고 막 배고프다 하고 그럽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에 초파를 지나고 났는데 뭐 꿈을 꾸는데 뭐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옷도 남나하고 막 흙이지고 배고프고 힘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얘야 내가 너무 힘겹다 뭐 배도 고프고 뭐 이런 막 하소연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이번에 백종에 합동 천도제가 있으니까 막 거기 올려주세요. 단독으로 천도제를 하면 좋겠지만 합동으로 하면 뭐 경비도 적게 들고 또 많은 법문도 듣고 그래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 시작 입제 때부터 동참을 하고 매제 때 참석하고 여러 가지 경도 읽어요. 경도 읽고 그렇게 설판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설판은 동참보다 내가 주동을 해서 나간다. 그게 설판이라. 그렇게 하고 또 이제 100종까지 합동 천도제 49일을 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대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환하고 이제 고운 옷도 입고 이러면서 아이고 고맙다. 내 좋은 데 간다. 그러시더래.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 어머니 정말 천도가 됐어요. 네? 천도가 됐나 봐요. 좋은 세상 극락세에 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확인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어머니가 보이고 말하니까 그렇게 믿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각에 있어요. 있고, 그런 마음, 생각이 죽으면 육신은 다 자연으로, 환원합니다. 환원하는데, 다 돌아갑니다. 물은 물대로, 열은 열대로, 숨쉬는 바람은 바람대로, 나머지 우리 육체에 분자랄까, 원소랄까, 이런 게 몇 가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겠죠. 뭐, 그렇게도 하는데, 거기에 뭐 철분도 있고, 구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17 내지 19가지 원소가 있대, 사람 몸에. 그런 거 각각 다 흩어져 가버려요. 죽으면.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제 그 전도제를 한 분은 그 딸이 그렇게 느끼고 확인이 됐지, 우리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상님들이 그렇게 다 믿어왔고, 부처님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부정할 수가 없더라.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여기는 또 좀, 이 교재 219쪽에 한번 보세요. 이제 상가 죽음의 과정을 사유라는 과정이 있다 했어요. 생사 그러면 딱 두 가지죠. 나고 죽고, 뭐, 난다는 것은 나서 사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죽는 것. 그런데, 이 네 가지 과정이 있다. 이렇게 사유. 그래서 태어날 때는 생유. 태어나는 것은, 사는 것은 본유. 살아있는 것. 태어날 때가 언젠가, 생유가 언제이겠습니까? 어머니 몸 밖으로 태어나는 그때, 어머니 모태에 들어서부터 독립적인 내 생명체가 있었잖아요. 독립은 아니지만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몸 밖에 딱 나올 때까지, 그렇게 입태부터 출산까지가 생유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서 쭉 늙어서 사는 동안까지가 본유고, 그 다음에 숨이 꼴까닥 지는 순간이 사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중유인데, 우리는 중음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음신이 이제 기신신자가 아니고 몸신자라. 몸은 이런 몸이 아니고 중음, 하나의 기운만 있다. 뭐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늦어도 49일 안에 다음 생명으로, 다음 정착지로 간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49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꼭 49일 만에 뭐 3일 만에 해도 7일 만에 해도 며칠 만에 다 간대. 근데 이제 대기하는 기간이 최장 49일이라. 그게 중요의 기간이다. 근데 49일이 지나도 그렇게 정해져 못 가면 그건 아주 어떤 노스님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악독한 중음 귀신이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너무 생에 대한 애착, 생전에 대한 원한, 강한 집념, 그런 게 있으면 49일 안에 천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대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제는 이런 다음 생애로 가는 준비기간이기도 하다. 또 우리가 49제를 올리는 것은 그냥 합동천도제 이런 거는 또 영가를 전도하면서 우리들이 마음 다스림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접하고 익히게 돼요. 그래서 수행이 되고 복을 짓고 지혜가 증장하고 합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지장경
제7품 이익 존망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이 이 생존자와 사망자가 같이 갖게 된다. 그게 전망품인데, 그게 보면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연부를 하고 또 시주를 하고 간절히 염원하고 정성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효험이 있는데, 그 중에 지은 공덕의 7분지 1, 7등분의 1만 해도 영혼은 다 극락세계로 전도되고, 7분지 6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받아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49제는 영혼만을 그냥 현실적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오늘 강의 초반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천도제와 49제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산 사람이 마음이 편해요, 괴로워요, 슬퍼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편안하진 않겠죠. 아주 예외 조항도 있긴 있어요. 병석에 누워가지고 막 병수발 하느라고 고생만 진딱 하고 집안에 돈도 다 말리고 그런 사람이라면 좀 덜 고생하고 가신 게 홀가분하다, 서운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는 가족, 유족들에 대해서 그 슬픔의 위안이 되고 그 고통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게 49제의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 지장경에서 말한 공덕의 7분의 6이 산 사람에 간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49제에 하면 영혼이 지옥 갔는지 천당 갔는지 극락에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정성을 다하고 법문 듣고 영원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그 고인님 어머니를 우리 어머니 좋은 세상에 갔겠구나라고 느껴지면 그것은 아주 천도제 49제 잘한 겁니다. 그 느낌과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좋은가?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그 고인에 대한 집착 또는 못해준 후에 또 그때 그런 거 좀 잊어버리고 놓아버려. 그 돌아가신 분이 만약에 있으면 그때 내가 뭘 잘해드릴 걸 후회도 있고, 그때 참 행복했는데, 나를 참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돌아가시고 없다고 생각하면 기뻐야 되는데, 아이고 또 안 계시네, 가셨네, 이래 또 슬퍼요. 그리고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프고 하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현실에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추억이나 나쁜 후회나 원망이나 그런 것이 지금 현실에 눈앞에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고인과의 관계 말고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지나온 세상에 이런 거 참 잘못해 후회스럽다, 또는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날렸다, 아니 누구하고 원수 질 뻔했다, 아니 그때 몸을 다쳤다, 사고가 나서. 그런 일들이 전혀 없으면 아주 복 많은 사람이고, 그런 기억이 전혀 없나요? 혹시 한두 가지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런 기억이 한두 가지라도 있다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지.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생각으로 떠올리면 미소 짓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강한 거, 돈을 많이 있다든지, 뭐, 원수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자체가 괴로운 거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날 때, 아니야, 그 지나가버리고 없어. 내가 기억뿐이야.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런 걸 알려줘. 고인과의 관계도 다 지나가고 없어. 영가도 다 지나가고 없어. 그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어리석음이야. 그리고 인연관계, 서로 상의상전하고 변하는 그 인연법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지은 명과 복에 의해서 그만큼 살다 가셨구나 하고 태연히 영가도 생전에 대한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놓아야 하고, 산자도 그 고인에 대해서 그런 잘했구나 못했구나 감사합니다 얄밉습니다 서운합니다 이런 거를 자꾸 놓고 잊어야 해. 그러면 편안해져. 이게 49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슬픔과 괴로움, 원망과 분노, 억울함, 그 이름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걸 편안하게 치유해 주는 것이 천도제의 중요한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9제에 모시면 사람들은 그래요. 요전에 어떤 분이요, 가까이 사는 분이었는데 내하고 뭐 거래처에 뭐 거래를 하고 그래서 우리 절에 신도는 아닌데 거래를 하고 해서 뭐 그분이 돌아가시가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와서 시다림 연부를 좀 해주세요. 그래. 시다림이라는 것은 이제 운명하시고 나면 장례식 전에 가서 부처님 법문도 해주고 경도 읽어주고 연부를 해주고 하면서 영혼 완생 극락을 빌고 산 사람들 위안하는 그게 시다림 연불이라고 해요. 시다림. 시다림이라는 말은 인도의 그 주국을 처리하는 숲이라는 이름에서 원어는 왔는데 그래 갔더니 그거는 해달라 해서 가서 해줬어요. 그래서 49제도 하면 좋은데 이랬더니 아이고 스님 뭐 49제 하고 우리 아버지가 사람 오신다고 뭐 몇천만 원에도 하겠습니다. 그걸 한다고 어디 뭐 가신 분이 오겠습니까? 그 가신 분이 돌아올 택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 말이라. 그런데 그건 바로 이 부분을 몰라요.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영혼이 극락세에 간다. 그런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은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탈상한다는데 요즘은 3일도 안 가. 그날 그냥 탈상하고 마는데 3일 탈상한다는 3일 만에 그렇게 후련하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생각이 다 정리하고 편안해졌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뭔가 자꾸만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 계시는 방을 보면 허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수행자라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돌아가시기 한 해 전인가 두 해 전에 내가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인 거였어요. 희조 경창대 대회장을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도 뭐 큰아들은 주지고 작은 아들은 건설에서 사장이니까 막 당신 한번 하면 되겠다 하고 추천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대회장 하려면 200만 원을 기부해야 그 행사 비용을 내고 한대. 그래서 그거 둘이서 좀 마련하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실제로 저축에는 돈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한번 해드리죠. 되도록 하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네.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뭐 저래 불차도 하고 어려운데 뭘 그렇게 합니까 뭐 당신 좀 참으세요. 다음에 하세요. 이러는 거야. 자꾸 이제 말려요. 내보고도 말리고 아버지 보고도 말리고 작은 아들도 듣다가 이제 뭐 한다는 답은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해야 되겠다 어머니도 해야 되겠다 하면 할 용의도 있고 할 능력도 있었는데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자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수행자이지만은
야, 그때 그걸 한번 해드렸으면 아버지가 참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셨을 건데, 그 돈 200만 원 안 써가지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생각을 헛수고라, 헛수고. 아무 쓸데없는 생각인데도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떠오르더라니까. 그럴 때 바로 그런 생각이 날 때 염불을 하고 다란이를 외우고 명상하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지우는 것인데, 그런 걸 하라고 우리는 천도제에서 법문하려고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그때 아버지가 그만한 복이 안 돼서 못한 것이지 꼭 당신의 탓맛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들의 탓맛도 아니야. 그런 인연과 그런 복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걸 후회하면 못하느냐. 그렇게 태연히 있기 위해서 독경을 하고 염불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함으로 해서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슬프고 안타깝고 왜 더 안 사시고 돌아가셨을까 이런 막 분노가 나오고, 자식들 보면 그런 분노나 슬픔이나 사람들 따라 강도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포그자고 울고 막 땅을 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퍼도 막 꼭 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문을 듣고 염불을 하고 이런 잊어버리는 방법을 익히고 그 속에서 그 안타까움, 후회 이런 것들이 참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49제에서 정말 정성을 들이고 시주를 한 효과가 그런 데서 나타나요. 영혼도 좋은 세계 가지만.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천도제라는 것은 산자가 그만큼 위안을 받고 지혜를, 그 어려움을 잊고 극복하는 지혜, 수행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고, 또한 행복의 길을 알게 되고 실천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천도제입니다.